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말씀. 시편 58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의인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이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 사이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나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58편은요, 앞에 우리가 시편 56편이나 57편에서 본 것처럼 시편 기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편은 아닙니다. 56편, 57편은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만났던 어떤 사건을 당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쓴 시편이죠. 그러나 시편 58편은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과 연관이 있는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사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5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악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9절인데요. 6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은 10절로 11절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의인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8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의를 말해야 할 통치자들이 의를 말하지 않고 또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들이 침묵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정의를 말해야 할 통치자들이 의를 말하지 않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들이 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회나 국가의 의의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한 사회나 국가의 의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58편에서는 가장 높으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관, 최종적인 재판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최고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재판관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판단을 내리는 모든 재판관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해명을 해야 됩니까? 너가 하나님의 의를 말했느냐 하는 것을 해명해야 됩니다. 그건 뭐 세상의 왕이나 재판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판단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판단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한 그 순간에 너가 하나님의 의를 말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하나님이 책망이지요. 하나님의 책망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시대에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 자기 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판사들은 오직 법전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하죠. 그런데 판사도 사람인지라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의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 때는 판사도 법에 따라서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의 양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되죠. 아무리 법전을 달달달 완벽하게 외우는 판사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판결에는 판사의 양심이 작용합니다. 그 최종적인 양심의 작용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법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양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모든 시대에 판결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말했느냐? 세상의 왕들과 판결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말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두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판단해야 될 때 어떻게 잠잠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비판하는 것과요, 정의를 말해야 하는 것, 정의를 판단해야 될 때 정의를 말해야 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비판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나 판결은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시편에서 어찌 잠잠하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둘 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절의 이 질문은 세상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왕들이나 재판관들이나 혹은 어떤 순간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 땅 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하늘의 존재들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시편 82편 1절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듯 묻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마치 욥을 시험하고 흔들려고 했던 그 사탄의 존재를 생각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8편 1절에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대상이 바로 그런 하늘의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공의로운 판결의 의무를 받은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책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들아, 너희가 공의를 말하고 있느냐? 정직하게 인자들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가 공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는 하늘의 심무름꾼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 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땅 위에 있는 존재들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모두 어떤 판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존재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땅 위에 있는 존재들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말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은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요, 그런 상황임에도 귀찮습니다. 괜히 말려들까 봐 두렵습니다. 피해를 입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학원에서나 사회상에서 유행하고 있고 만연되어 있는
왕따죠, 왕따. 따돌림.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그 순간에 말해야 되지만 귀찮습니다. 말려들까봐 두렵습니다. 피해를 입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까지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피합니다.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 수군수군합니다. 뭐가 옳은지 아직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뒤에서 모함하고 무슨 말이든지 지금 자기의 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지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침묵하고 잠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은요. 악과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과 불의에 내가 동의하고 동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굽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실 인간에게는 그런 악한 본성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인간 속에는 그런 악의 뿌리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자꾸 말하지 않으면 그 악한 뿌리가 계속 자라서 최고의 절정에 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굽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회피합니다. 복음을 외면합니다.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 속에는 악한 본성을, 예수님은 인간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악한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 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을 보시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꽉 막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사들이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독사 같다는 것입니다. 뱀의 독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시편 6절로 9절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은유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독한 혀와 기만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입에서, 그리고 정의를 말하지 않고 정의를 굽게 하는 모든 입을 침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도구를 다 꺾어 달라고. 이를 다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죠. 저들을 모두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일을 다 꺾어 놓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수단들을 다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단들을 써보기도 전에 제거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네, 7절을 보시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화살을 쏘아보기도 전에 화살을 꺾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패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시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개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9절에서 기도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불에 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휩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은요, 단지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철저히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악의 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무법한 자들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오늘 마지막 10절, 11절에서 노래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늘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소망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마지막 절 10절, 1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죠.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미안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때에는 의인들은요, 최종적인 심판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상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흘러가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의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들이 드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을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는 의인들은 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때에는 갚음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냐,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냐, 세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냐,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 되셨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조정하시고 이 세상과 협동하시고, 우리 섭리론에서 다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조정하시고 협력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에는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렸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의인들이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은요, 의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계시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더 이상 금이 아닙니다. 물론 침묵이 미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요, 악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갈급한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정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하는 순간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재판장으로 서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